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장 24절까지의 말씀인데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부흥의 출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기려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온전하게 덮여지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도록 계속 함께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장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였은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니니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를 비춰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 16장 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익숙하다는 것이 이 말씀을 깊이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5, 16장 이 세 장을 성령장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죠. 성령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 장들인 것이죠. 그 장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것에 대한 깊이는 엄청난 깊이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 여러 그 방면에서 또 깊이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오늘 보려는 것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를 덮는 그 역사하심으로 펼쳐져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 나갈 텐데 우선은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포도나무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진리는 굉장히 깊은데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초기에 그 완전한 이해는 사실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지 완전한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그 이해가 되어지기 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늠할 수 있도록 어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매개체를 하나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사실 이런 그 설명들을 많이 하셨어요.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것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비유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읽은 그 16장 24절까지의 내용 바로 뒤에 나오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최고의 설명이 아니세요. 사실은 그거는 사람들의 이해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비유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지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직접 체험해서 그것을 밝히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건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할 수가 없다. 너희가 듣기가 둔하기 때문에 아직. 근데 성령이 이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에게 이것을 다 알려주시리라. 아멘.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막 자꾸 비유풀이 한다 그러죠.
그거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굉장히 막 많이 아는 것처럼 꾸며내는데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각 사람에 임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한 인물이 그 보혜사라고 거짓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매여 있어요. 그러면 그 인물이 모든 사람을 한 번에 같이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각 사람에게 다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따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고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의 가르쳐 주시는 선생, 교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기는 것은 없어요. 이 비유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가늠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초보적인 단계지, 비유를 넘어가지고 그걸 직접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실제인 것이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은 것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막 내세우면서 그 자가 뭔가 해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사기인 것이죠. 사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우리를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림을 정말 이해가 우둔한, 아직 이 땅에서 아직 영적인 체험을 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비유를 하셨어야 됐다는 거죠. 그것 중에 포도나무 비유를 지금 들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모든 그 충만한 것을 이 비유로 담아낼 수는 없어요. 자연적인 그림은 영적인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그림자. 근데 영적인 것이 총천연색으로 입체적으로 그렇게 있는데, 그림자라는 건 어떻습니까? 입체가 아니죠. 그림자는 그 형태만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형태가 어떠한 그 모습으로 생겼는지. 근데 그림자는 색감도 없고 입체감도 없어요. 그와 같이 제한적인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서 비유를 하게 한다 그랬을 때, 그런 마치 그 실제와 그림자의 차이처럼 영적인 것을 그 형태를 가늠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의 실제는 경험하기 전까지는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했을 때 그 형체를 우선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건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도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아주 초보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저기 다른 인물한테 붙어 있으면은 생명력이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농락을 당하는 거죠. 그냥 이용을 당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생명의 공급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니까 내게 붙어 있어야지 생명을 얻는 거지, 딴 데 가서 생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를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근데 경고부터 하세요. 근데 4개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있대요.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근데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이게 뒤에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지만 이거는 종교의 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참여하지만 종교적인 그 생각 가운데 가로막혀 가지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것은 붙어는 있다라는 것인데 그건 소위 믿는 자인데 근데 그 생명, 그 자양분이 그 성령님이 역사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와 있는데 생명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께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로 나타나지만 9가지로 그렇게 기술되어 있지만 사실 성령의 열매가 거기서 단수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사랑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로 딱 말하자면 사랑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그 정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해 가지고 인간의 정욕적인 사랑을 막 부추기고 있는 것이 마귀의 작품이에요. 그게 동성애. 그리고 여성 그 페미니즘 그런 여성을 막 되게 위하는 척하면서 낙태를 조장하는 그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낙태 죄악 이런 것들 인간의 권리를 막 굉장히 막 아껴주는 것 같은데 사실 인간됨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동성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사랑 그 정욕적인 사랑 그거는 파괴적이고 마귀 도둑이 틈타는 그래서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를 아끼시되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러한 사랑은 예수님뿐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러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우리가 딴 데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그 영양분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 안에서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지는 그릇은 그런 영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영의 사랑은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우리의 영을 살려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런 팩트입니다. 그 밖에도 보여지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각 사람에게 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자기도 사랑을 못 누리는데 누구를 그렇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알미암아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한 공급이 없으면은 우리는 죽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급이 주어짐으로 알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할 때에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영원히 살면 그게 지옥이죠. 그런 묶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은, 실제로 지옥 가면은 계속해서 욕지거리를 하고 서로 막 비방하고 물어뜯고 이런 일들이 영원히 벌어져요. 거기는 영원히 불타는 못에서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되고,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 중간에 중단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께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게 붙어 있어,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 있는 사람인데도 열매를 맺지 않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차단해버린 그러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오늘날의 잘못된 그 구원관이 퍼져 있는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강제로 막 그냥 조종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서는, 하나님을 알게 그 빛을 비춰주시고서는 우리에게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선제적 그 은혜라고 그 말하기도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그러한 선제적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고백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되게 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배교하는 일도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배교라는 거는 그 전에 믿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믿었었다, 그렇지만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5처녀가 있게 된다.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다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가 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처녀도 있게 된다. 어리석은 5처녀는 나중에 신랑이 올 때, 신랑이 온다라고 어둠이 짙어져가지고 다 정말 지쳐 있어요. 이제 그거는 슬기로운 5처녀가 예외는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때를 감하여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구원 얻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때를 감하시면서 임하십니다. 그 때가 와요. 그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완전히 우리가 받아들였어야지 그 마지막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는 그 선포가 있어서 화들짝 깨어났는데 불이 꺼져가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한테 좀 기름을 빌려보고자 하지만 그건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너한테 줬다가는 나도 모자랄까 하느니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려요. 그리고 기름을 사서 온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 문이 잠겨져 있는 곳에서 문 밖에서 슬프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은요,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터부시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고, 근데 심지어는 16장에 가보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자들도 있게 돼요. 아주 종교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그거는 마귀가 성령님을 모조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기제인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그 활동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주일마다 하는데 이 성찬을 했다고 구원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을 먹는 의식은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기념할 때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먹었다 안 먹었다 이게 카운트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죽어주심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지, 이 빵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주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가톨릭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빵과 이 떡과 잔,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예 된다라 그래요. 이거 화채설이라 그래요. 그게 종교의 영인 거예요. 그런 물질을 갖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는 걸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 그게 종교의 영인 거예요. 그런 것이 심각하게 나타났던 것이 면죄부인 거잖아요. 그 티켓 하나 사면은 미리 죽은 그 선조의 죄도 덜 수 있고, 할인 쿠폰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짓거려졌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미혹돼 있었어요. 정말 소수의 그 사람들이 깨어났었죠.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선봉에 서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고, 그 종교개혁의 그 물결이 또 이루어지게 됐어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사로잡히면 안 돼요. 종교의 의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내게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하고 종교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거 죽음의 길입니다. 본인이 종교 행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로 자기가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구속이에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고 구원자 되심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져요. 그 열매가 있어져야지 진짜 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거짓으로 위안을 주고 있는 종교의 틀이 깨어져야만 돼요. 사실은 마틴 루터도 자신의 고행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가 막 철철 나고 그렇게 고행을 해서 하고 근데 자기 안에 죄의 책망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번뇌하다가 로마서 1장에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보고서는 계시가 임한 거예요.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구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솔라 5대 솔라 시리즈, 정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면 구원을 얻는다. 심지어는 자기는 성경 말씀을 하루에 막 10장씩 읽기 때문에 자신은 믿음이 좋다. 성경 말씀을 읽는 거는 하나님을 정말 더 알길 원해서 읽는 것이 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거죠. 물론 우리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재단해줘요. 그래서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온전하게 되려면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길 원하는 그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식적으로 뽐내려고 성경 말씀을 읽는 자들, 그는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잘못된 동기이기 때문에 그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갈 수 있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이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예배에 출석한다 이런 것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길 원하며 주님을 더 알길 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계속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제단을 해주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주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직접 말씀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들의 그 마음을 제단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정원사처럼 사실은 제단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자식이라. 그 유다는 이미 탈락되기로 사실은 정해져 있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자는 그러한 역할을 맡을 것을 이미 하나님은 계획이 아시는 것이 있었고 그것 가운데 유다가 딱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그 유다 빼고는 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그 마음을 제단해 주셨어요. 근데 이 3절과 4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또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진 것이 있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복음 전도를 받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우리 마음에 불이 켜지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죄가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고 함께 거하셨어요. 이제 그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완전하게 죄를 안 짓고 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죄가 없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이후에도 살아가는 걸 보면은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세상으로 가가지고서는 세상에서 또 정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해요. 그러한 삶이 될 때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났지만 그 새 생명이 지금 걸쳐져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 혼의 영역은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계속 끌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되면 주님 안으로 우리의 모든 측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했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풍파가 일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풍파가 나면은 그 무너짐이 심각하리라. 똑같아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붙어 있는데도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아서 무너질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요, 그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해요. 말씀이 진리고 그것은 영이요 생명이고 그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가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세상에서 어떤 주식이 오른다더라, 세상에서 어떤 부동산이 좋다더라, 거기에는 귀가 완전 솔깃해가지고 그것 자체가 다 끊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동산을 살 수도 있어요. 주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런 세상적인 소식에만 귀가 밝은 것은 문제가 크게 있는 것이죠, 사실. 그거는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오히려 미혹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의 신경이 집중돼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면 우리를 새롭게 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주님이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주님의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돼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기 시작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이 성령께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장악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터부시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게 되면은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그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자기가 뭔가 종교 활동을 많이 하면 자기가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열매는 예수님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맺게 하시는 그 열매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봉사 안 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은혜를 알아야지 진짜 봉사가 돼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함이 있으면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 사실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화장실 청소는 아무나 안 시켜요.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시험에 안 들어요. 화장실 청소를 근데 정말 주중에도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진 않았지만 화장실에 이렇게 휴지가 막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주워가지고 이렇게 담는 거는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 혼자 있을 때 그걸 했기 때문에. 또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휴지를 갖다 주워 담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그걸 예를 드는 거예요. 저를 보고 하시진 않으셨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그게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그 메시지로 저한테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나의 공연이 돼요. 쇼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릅니까? 내가 했다라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에 담고서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고 그것을 은혜 가운데 흘려보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실상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 지금 새 생명을 얻어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성령을 어디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타듯이 타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아멘. 그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뭐가 삶에서 좀만 어려우면은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러세요? 왜 하나님한테 뭐 맡겨놨습니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좋게 우리에게 지어주셨고 다 베풀어 주신 분이신데 하지 말란 거 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서는 생고생을 하면서 인간이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해. 하지 말란 건 하지 말아야죠. 물론 그게 인간의 지금 타락한 본성으로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의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놓고서는 왜 주님께 탓해요? 주님, 제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런 육신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구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커져가요. 그러면 완전히 사로잡히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연그러져야 돼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자가 아닌 그냥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에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마지막 때에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그 세계 정부가 핍박하게 될 때 거기 가운데 걸려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가는 자들은 그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광야로 가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그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냐하면 주님과 이 정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요 100% 응답받습니다. 아멘. 주님과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안 맞추기 때문에 자꾸 그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욕적인 거 구하면서 하나님 탓하면 안 되죠.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그건 100% 응답된다니까요. 물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열매가 맺혀져 가는 시간도 필요해요.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그것도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때 딱 믿었다 그러고서는 좀 있다가 또 막 실망하고, 이건 믿음이 연약한 거죠.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끝까지 가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게 그냥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되어져서 쌓여지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닮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라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위에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져야 돼요. 다른 동기로 움직여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동기로 움직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의 동기로 움직여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 전에 그 시청광장에서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8월 14일에 시온 컨퍼런스라고 몇 억씩 들어가지고 그 컨퍼런스를 진행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장 목사님께서 그것을 주도하셔서 하셨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동기에서 그것을 어떤 값을 지불하든지 간에 그것을 치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값지불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뭐 그분의 스타일이 어떠니 저떠니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자기가 그걸 할 건 아닌 거예요. 폄훼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스타일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또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 두신 것을 내가 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맡겨진 것을 나는 충실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분한테 맡겨진 것을 충실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근데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렬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도, 그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쥐어짜 가지고 뭔가를 우리한테서 얻어내시려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바라시는 것은 쥐어짜서 뭔가를 얻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근데 감히 그런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은 분이십니다. 온 열방이 바구니에 한 방울 물과 같은 그러한 수준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우리한테서 빼어 먹으려고 그러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부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와 찬양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될 게 뭐 있어요, 사실. 내가 인생에서 겪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까닭없는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의 범죄함,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때문에 그 이후로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이 풀어져 있는 그 환경이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불평을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언제나 받쳐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이런 찬양도 있죠. 진짜 우리가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권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 말씀드려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사랑을 누려가면서 그 기쁨으로 충만해져 가기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앙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라고 하지만 사랑의 열매, 그 8가지 속성이다 말씀드렸죠. 사랑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희락.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것은 종교의 영은요, 기쁨을 앗아갑니다. 종교의 영은 온갖 막 그 의무감, 그리고 자기가 남들보다 나으려는 그 시기감, 이런 잘못된 동기로 막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파괴되고 남들도 파괴되게 만들어요. 자꾸 남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막 시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남의 허물을 끌어안습니다.
그 허물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목양적으로 사실 지도하는 것 중에 주된 것은 사실은 종교형이에요, 사실. 종교형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거를 저는 쏩니다. 왜냐면 그거는 자기도 파괴되고 남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족한 것을 갖고 제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저도 부족함이 있고 다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성장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찬양단이 작년, 청년 이렇게 번갈아 가는데 찬양단 이렇게 세워진 지 오래 안 됐잖아요.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한번 가족 휴가를 갔다가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정말 화려하게 멘트도 엄청 수려하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기름 부음이 하나도 없는 거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었다고. 겉으로 보여지는 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때로는 골방에서 혼자서 그냥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할 때가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 악기 연주하는 거 없는 그 청년들 막 악기 하나씩 연주하라고 막 시켜가지고 한 1년 좀 지나니까 이제는 막 곧잘 하는데, 아니 부족한 가운데 다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또 이 앞에 선 찬양팀만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틀려도 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찬양하겠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리겠다. 나는 뭐 때문에 난 찬양을 못했어. 그건 변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어르신 목사님 중에 정말 종교형이 없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을 볼 땐 저도 감당하기가 참 힘들어요. 피아노를 못 치시는데 피아노 앞에 앉아요. 그리고 피아노를 막 쳐요. 그리고 음을 못 맞추는데 노래를 부르세요. 막 하는데 마음이 막 어려워요,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기도를 인도하는데 또 그분이 그 세션을 가지면은 내가 중단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이 드는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마음이 심란한 거 그 속에, 이 바다에도 보면 그 위에 물이 요동치는 거 안에 심에는 아주 고요하잖아요. 그 영의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 영을 살펴보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막 마음은 심란한데 막 그 음도 하나도 안 맞고 근데 왜 이게 은혜가 되지? 영은 영으로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사고가 굉장히 편협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굉장히 과격한 반응을 나타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만지셔가지고. 근데 이 종교형에 잡히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굉장히 고깝게 보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기쁨을 주시기 원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그 앞에서 못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한테 목숨 버리라. 먼저 그거를 대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하는 거 작은 단계부터 그걸 따라와라. 그럼 내가 나를 닮아 성장되게 만들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이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열매 맺혀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은요, 그 응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는 충돌을 겪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 말을 대항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 속한 자들은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의 사람들에게도 그 말에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다 증거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판명이 나버렸어요.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미리 속단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언젠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품고 기도해 가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이 뭐 그들에게 잘못하셨습니까? 잘못하신 게 없는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16장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증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이것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기게 하는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이기는 그 부흥의 영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